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도를 알아야죠. 복음이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오늘은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하시면서 그 모습이 참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참 그 지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힘들어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힘드셨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과 수치가 힘드셨던 거죠. 사형수들은요, 언제 사형당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형수 몇 번 나와라 하면 그 당당했던 사형수들이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되어가는 일들이 정말 오늘 사형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면 당황해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먹고 싶은 게 뭐냐 또는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저쪽 길로 가려고 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형당할 것, 오늘 아침에 사형당할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형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형수니까 다른 죄자들에게 아주 잘난 척하기도 하고 또 센 척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사형을 당하는 날이 되니까 정신이 나가고 두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슬프다, 놀라다,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쇼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진정으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하면 그것 자체도 억울해합니다. 나는 참 억울하다. 저 사람도 그렇게 사기를 쳤다. 저 사람도 이런 죄를 졌다. 나 혼자만 아니다. 저 사람은 더하다.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요. 자기의 죄를 자꾸 가벼운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억울하다 이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자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특권을 포기하신 거예요. 무죄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죄가 많은 나는 고난을 받지 않는 역설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죄 없으신 분은 지독한 고통을 받으시고 일평생 죄를 지은 우리는 죄 없다 함을 형벌에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그 진심과
예수님의 그 용서를 아시기 때문에 그 피가 그냥 쇼로 흘린 가벼운 피가 아니라 아주 무거운 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또 다른 십자가가 두 개 있었는데요. 예수님 양옆에 있는 십자가는 정말 죄수를 처형하기 위한 그런 형틀이었죠. 그들은 강도라고 표현되는데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죄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부탁해서 죽기 전에 운 좋게 회개를 잘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심 쓰듯이 그 강도에게 네가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심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행으로 구원받는 어떤 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기회를 잘 잡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처음에 두 강도는 둘 다 예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음의 변화가 생겼죠.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 다 없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간 거 없었습니다. 그냥 몇몇 힘없는 약한 여인들만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그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예수님의 약한 모습,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다. 우리는 죄값을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값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고백을 했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믿기에 참 안 좋은 상황이죠. 나와 똑같은 죄수 아니야. 뭐 저도 죽고 나도 죽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포기하고 또 내 인생 뭐 이렇게 죽는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상황이 참 많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강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요행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저절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런 성령님의 역사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된 거예요. 1대1 사랑으로 된 거예요. 1+1으로 더물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마찬가지로 덤으로 고백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 거죠. 강도는요, 예수님을 무죄하신 분, 장차 임할 나라의 왕,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은 게 아니라 분명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거죠. 주님이라는 고백,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죠.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재점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지만 믿는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태껏 나의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죠.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문화로 뭐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옆에서 믿는다고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쭉 정리를 해보면요,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대충 흉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용서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철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회개가 있어야 되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신분을, 처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가 용서받는 것, 그게 바로 속죄, 사죄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거듭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어떤 요행이나 행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고 분명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진지하게 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무시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위한 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 십자가의 피의 값어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과 진리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십자가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주님의 보혈을 값어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요행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인인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과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